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고 이런 물었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고, 그러니까 64%다. 64%나 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래요. 그러면 성탄절을 가장 받고 싶은 무슨 선물이 뭐고, 이런 물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신형 휴대폰, 핸드폰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고, 이런 물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싶어요. 뭐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세 번째는 뭔가 교회 가고 싶어요. 와, 이거 얼마나 감동인지.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성탄절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엑스마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에는 이름이 두 가지랍니다. 원래 크리스마스가 있고 두 번째는 엑스마스. 도무지 이거 모르겠다 해서 엑스라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 엑스.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가톨릭 어원에서 나왔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데 이제 도무지 모르겠다. 엑스. 참 의미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 누구냐? 여러분, 진짜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엑스마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성탄절이 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목이 되어 있어서 물질적으로 재미 보기 위해서. 그래서 백화점이 교회보다 성탄절 준비를 더 빨리 한다.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가요? 돈 버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빠진 거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이 성탄절, 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의 태양력,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날짜를 따가워 가지고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이 어느 날이라도 상관없는 자들이잖아요. 어느 날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날 위해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영축을 오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축제를 벌인다는 겁니다.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노예 상선을 싣고 가던 미국의 그 이제 큰 배가요, 노예를 싣고 가고 있다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차피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자유를 찾자, 우리끼리 자유를 찾자 라고 하면서 작당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어가지고는요, 그들이 하나같이 일어나가지고 선장을 잡아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선장을 잡아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리고 그 선원들도 기관사도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려요. 자유가 왔다, 행복이 왔다, 이제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망망대해에서, 바다에서 일어났으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완벽한 일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선장실에 들어가더니, 이야, 선장실에 가보니까요, 진짜 좋은 술도 즐비하게 있고 그것도 음식들도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다 그 성상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했겠습니까만, 그럼 막 축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축제하는 것도 며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어느 방향으로 운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뿐만 아니라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육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조타수도 죽여버렸으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름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바람을 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배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도 어떻게 그런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결국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없는 배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이 성탄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죽음의 계곡으로 흘러가는 유람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날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성탄절이 즈음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증명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성탄절의 제2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성탄절의 제2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1번, 2번에서 순차가 1번, 2번에서 나고 적음이 아니라 이거는 동시대를 그냥 번호로 매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약혼 가운데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씨는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만 할 때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래.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제2의 핵심 요인은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하고 다르게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그 씨는 남자의 씨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함으로써 태어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라고요? 성령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딱 태어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뱀한테 사단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까? 네. 믿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셔서 오셨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면 다시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말씀 따라 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이요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한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대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딱 올 때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기름을 탁 세례를 주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그 물가로 쫙 걸어오는 겁니다. 물가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흠이나 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도 없고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어린 양, 그래야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 죄의 온상이었던 남자의 육신을 타고 남자의 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오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우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면 2장 14절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아멘이십니까? 네.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무엇을 통하여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5절 말씀에 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셔야만 하는 이유, 창세기 때 이야기를 했던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기 위하여 오신다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드러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오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고 또 그 길을 감당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겨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아울러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인공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절의 제3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진리 놓쳐버리면 우리 성탄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형편에 막 짓눌려가지고 우리들의 감정에 눌려가지고요 늘 힘들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한 척하지만 언제나 죄의 종의 모습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뜻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이 되도록 복의 근원을 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족은 형성되어졌는데 국민은 형성되어졌는데 그들 신분이 뭡니까? 종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고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내산은 어딘가 하면 1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 이름 뭡니까? 하나님 당신 이름 뭡니까? 이게 뭔가 하면 문집사님 이름 뭡니까? 이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깨구리신, 파리신, 이신, 소신, 악질신 뭐 이런 게 다 많아서 애굽의 10재앙은 그들을 섬기던 신의 이름들이요 형상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갓이라고 해요. 갓. 이 많은 신들 중에 이 하나님들 중에 당신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나의 이름은 뭐라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그 신들은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명해놓은 거예요. 파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네 파리 신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지금 내가 네 이름 내 이름을 네한테 가르쳐주면 알겠나?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면서 조금씩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을 보면 나인 줄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너를 끝까지 붙들어주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답답할 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의 모든 힘으로 너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고 그리고 너를 구원해내고 난 다음에 그 구원하였던 모습들을 바라보면 오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되었고 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알게 되어진 그분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고 율법을 쫙 주시고는 마지막에 하나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막 만들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은 몇 평 정도 될까요? 성막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378평. 그리고 요거 한 4개 정도 옆으로 앞으로 딱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50m, 옆으로는 25m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이 우주 만물들이 훅 날려갈 정도로 그런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야 너거 사라져, 그러면 이렇게 큰 지구 땅덩어리도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상상으로는 품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신데,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 꾸겨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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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겨넣어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꾸겨넣어서라도 그 성막 안으로 오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성막 안에 들어오도록 성막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인간이 암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성막 만들어라, 내가 그 안에 있을게, 거기 있을게,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 사방천지에서라도 성막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 내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 해놓고,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다 뭘 피워놓습니까? 구름기둥하고 불기둥 피워놓잖아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 보면 그나마 안 알겠나 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천하무적이지 뭐. 내가 무적한 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어떤 대적들도 그들과 감당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면서 덜덜덜 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를 좀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덜 먹고 좀 힘없고 좀 약하면 어때?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진리 대신 예수가 계시는데, 저 광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였던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힘든 환경이라고 해서 얽매여가지고 이래 있을 수 있겠냐? 병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을 수 있겠느냐? 저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돈 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한 거 좀 어때?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닐까요? 네. 외모 좀 못생기면 어떻고, 교회 자리 좀 비면 어때? 만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게 자유잖아요. 자유. 진짜 자유는요, 내가 막 자유돼서 마음을 펑펑 쓰는 게 자유 아니잖아요. 진짜 자유는 그거 초월하여 있는 것. 죽음 내 눈앞에 있으면 어때? 만군 하나님 날 붙들고 있는데 죽음 넘어 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게 자유잖아요. 죽음이 오면 어떻고, 아픔이 오면 어때? 힘든 게 오면 어때? 고난스러우면 어때? 자유였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을 품고,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에 전쟁의 아들을 다 참전시켜요. 그러니까 집 앞에 참전시켜 놓은 집 앞에는 노란 리본을 달아 놓았대요. 노란 리본.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뜻으로서 노란 리본. 그래서 미국에는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지역은 노란 리본 투성이었답니다. 우리 저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차 대전 때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을 때 뭔가 하면 아들을 전쟁에 보낸 집은 창문에다 별을 달아 놓았대요. 별을 달아 놓았대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2 아들을 보내니까 별이 2개 달려있는 집도 있었더래요. 그리고 수십만 명을 파견했으니까 별들이 이 집 저 집 다 붙어있는 온갖 스타들, 별꼴들이 다 있었다. 저 온갖 별꼴들이 다 있었대요. 이런 아버지와 딸이 거리를 거닐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딸이 하면, 아빠 저 집에도 별이 달렸어요, 저 집에도 달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이 동네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집이 많구나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때 딸이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빠, 저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는 별이 수만 개가 달렸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보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늘에는 기쁨이고 땅에는 평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시고 파견하시고 하늘에 별을 걸어놓으신 줄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얘기를 하고,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넷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뭉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날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는 좀 알 수 있겠느냐?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나 한 사람을 향하여 날 구원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까? 나 하나를 위하여 만물을 움직이셨던 그 크신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나에게 오늘도 집중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들도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 속에 임마누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끝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